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강의 왕들의 이야기 그 111번째 시간이고요.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쓰러져가고 정말 답답해져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유다 땅, 정말 이제 멸망해도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은혜로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성전을 수리하게 하시고, 또한 성전을 수리하게 될 때 그 속에서 율법책을 발견케 하셨습니다. 저의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그 율법책을 발견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요시야를 선택했든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했든,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뭐가 더 낫다고, 아니 요시야는 뭐가 어때서, 왜 다른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택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율법책을 발견하며 그 율법책 안에 있는 말씀들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를 움직이는,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세 가지의 기둥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죠? 한 분류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류는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 예언자, 선지자는 다 각각의 그 위치에서 역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타락할 때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이 범죄할 때마다 늘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또한 제사장이 타락할 때도 있었죠. 제사장이 오히려 타락하는 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언자를 핍박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 왕의 시대에 예언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 순간에는 제사장의 역할이 회복되고, 왕의 역할이 회복되고, 그리고 예언자의 역할이 회복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 온전한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이 뭐라 그래요? 샬롬이 조화롭게 되는 거예요. 평화는 조화로운 거예요. 욕심이 없고 빼앗지 않고 그저 자기가 자신의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사회, 그것이 샬롬인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은 또 제사장대로, 그리고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왕은 왕대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통해서는 왕과 그 제사장의 역할을 보았다면, 오늘은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 말씀을 보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딱 폈을 때에 그 두루마리 책이 무엇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죠? 율법서라 그랬어요. 율법서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 율법서의 내용이 야 너희는 멸망해, 너희는 요시야 때에 아니면 몇 년 후에 너희는 이제 다 망할 거야, 뭐 이런 말씀이 적어져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 율법서의 말씀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이제 나라를 만들어서 살아가거든 너희가 어떻게 살면 될 것이다. 그러면 복을 받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세계 가운데서 너희를 나의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 말씀들이 바로 그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 율법서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이 지시할 땅,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실 그곳에서 중앙 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너희는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법을 절대 물려받지 말고 뭐 이런 내용들이 바로 그 신명기 역사 안에서 그 율법서 안에서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희는 멸망할 거야 라는 예언책을 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을 열어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을 열어봤을 때 야 이제 우리 정말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는 그 급박한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냥 읽고 그냥 교훈 삼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은혜롭네 하고 넘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크게 우리의 마음을 찢고 막 우리 아마 지금 요시야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예배당에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릴 거예요. 뭐 말만 하면 옷을 찢어가지고 말만 하면 막 여기서 찢고 저기서 찢고 집에 가면 또 찢어서 왔네 이러고 교회는 무슨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옷을 찢기는커녕 더 입고, 근데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깊이 찔림과 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급박함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 말씀을 읽었을 때에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들을 읽을 때에 정말 요시야와 같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되어 있는 신앙 가운데 어떤 것들은 뭐 신사도 운동이니 이러면서 예언을 하고 뭐 2000몇 년에 어떤 일이, 그러면 벌벌 떨면서 이제 뭐 어떻게 할까, 우리가 뭘 대비해야 될까, 이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예전에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1992년 휴거설 기억나십니까? 1999년에 지구 뭐 멸망한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근데 아직도 그러고 나서 망했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어디서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휴거를 당한 사람은 당했다면서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여튼 이상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뭔가 마음에 급박함이 생기죠. 그렇게 막 몇 년을 막 지적해주고 이제 뭐 멸망한다, 북한이 뭐 미사일 쏠 거다 어쩌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야 두려움이 생기고 급박함이 생기며 이제 막 진짜 뭐 직장 다 때려치우고 나는 교회만 다녀야겠어 뭐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야가 깨닫게 되었던 것은 우리가 읽었던 평범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난 것은 단지 안타까움이 아니에요. 단지 어리석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전도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이 우리를 찌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단지 이것이 교훈이라고 넘기기만 하겠습니까? 아이 그래, 이렇게 살면 좋긴 하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든 뭐 그러면 그래, 남들 보기에도 참 칭찬도 받고 참 좋긴 하지.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못해.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에 관한 문제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셨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바로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혹시 되셨습니까? 아직 안 됐으면 젊은 거예요. 아멘. 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의 창조주임을 말하고 있다면, 창조주의 뜻에 벗어나게 사는 것, 즉 이 말씀에 벗어나게 사는 것은 생과 사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전도자는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 깊이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는 이 말씀을 이제 더 자세히 알고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이제 요시야는 이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그 뜻을 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와 이 백성 온 유다를 대신하여 여호와께 그 뜻을 물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단순히 뭔가 물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해석하고 묵상할 수 있는 또한 그런 것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깊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전에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만 말씀 앞에 공부했다면, 이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만 틀면, 책만 보면 그래도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받으셨다면, 말씀을 보셨다면 그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멈추지 말고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공부하고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공부할 때 성적이 제일 오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그럴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이것 아닐까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공부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알지 못하니까 글쎄요, 성적이 그것 때문에 안 올랐는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사실은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우리는 공부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될까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녹여내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공부만 하니까 머리만 커져요. 교만하기만 합니다. 그냥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말씀을 지키진 않습니다. 진노가 눈앞에 다가왔기에 요시야는 이 말씀을 깨닫고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말씀을 그냥 깨달은 대로 그냥 그렇구나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 정확하게 알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물으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훌다라는 여인인데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언자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조금 할 말이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또 어려운 말씀이 등장한다면 반드시 목회자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이 없으니까 되게 내가 못할 그죠? 목회자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말씀들이 그냥 말씀만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그러하고요, 묵시록도 그러하고요. 잘못 해석하고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이야기는,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혼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도움 없이.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우리끼리니까 이야기해도 되겠죠. JYP, 그러니까 박진영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박진영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공부를 사람들과 모여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끔씩 그 말씀에 대한 강의도 하더라고요. 성경에 대한 강의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학적 문제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목회자의 도움을 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래도 저는요, 이런 말을 하니까 참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사람 같지만 어쨌든 저도요, 그러니까 신학대학 4년, 그리고 또 신대원 3년,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교육전도사하고, 교육전도사만 해도 2000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22년을 제가 매일 설교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학 서적들도 보고 또 전도사로서 오랫동안 또 생활도 하고 목사로서,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게 있는 그런 교단이 아니라면 최소한 목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10년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신대원, 신학교, 신대원, 그리고 또 이 전임 전도사로서 3년이 있어야 되거든요. 2년인가요? 어쨌든 그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만한 시간을 그래도 쏟아부었는데 평신도보다는 그래도 좀 더 공부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꼭 목회자에게 물어보시고 또 목회자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지난주에 우리 성재 청년이 목사님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갖다 주는데 어찌나 제가 참 자랑스럽던지 너무나 기특하고 야 그래 역시 목사가 있어야 되는군 이러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언제나 저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이라도 카톡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예, 제가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이냐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늘 여러분들 말씀과 함께 그리고 목회자와 함께 그렇게 성경을 잘 우리 함께 깊이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요시야는 바로 이 훌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훌다라는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살룸의 아내니까 남자면 이상하죠. 예, 여자예요. 그리고 또 예언자예요. 자, 그렇다면 이 훌다라는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은 어디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제2구역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을 보면 유명한 예레미야가 있어요. 그리고 스바냐도 이때 활동했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나 스바냐 같은 예언자가 있었는데 왜 훌다에게 갔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급박이기 때문이에요. 말씀 앞에 두렵게 떠니까 이건 시간을 지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당장 말씀을 확인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깨달은 즉시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다음이 아니에요. 언젠가 나에게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는데 말씀하는 겁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바로 궁중 예복을 관리하고 있었던 남편이 있었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예루살렘 제2구역에 있었던 곳으로 보아서 그 왕이 있었던 왕궁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걸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여자 예언자가 흔치 않았어요. 거의 이때는 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여자 예언자는 지금 이 열왕기 안에서는 이 훌다라는 여인이 전부예요. 흔치 않았던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여인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평판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거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거 따질 시간이 없던 거예요. 말씀 앞에 그저 하나님 앞에 빨리 깨닫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시로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그래요. 이제 이 훌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늘 달콤할 리는 없습니다. 달콤하면 살쪄요. 이 세상에 달콤한 것들은 몸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젠가는 다 안 좋더라고요. 참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왜 맛있는 건 다 몸에 나쁠까? 예전에도 한번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말씀은 쓰고 아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지난번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말씀이 무엇과 같다고요?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고요.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고,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합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까지 밝혀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아픈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말씀 앞에 찔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군중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이에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 앞에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의 풍조, 이 세상의 유행 따르지 말고 변화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달콤한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씁니다. 그러나 말씀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시아를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요시아는 이 심판 앞에서 유보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에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에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 앞에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준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네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너는 살려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너만 살려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너와 함께 너의 백성까지 살려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아니요, 안 변했죠. 심판을 하기로 했죠. 그냥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요시아에게는 유보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구나. 그냥 뭐 요시아 한때 넘어가는 거지. 어차피 하나님은 그래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시아는 유보했습니다. 그 다음 왕이 요시아와 같은 왕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또 유보하십니다. 그 백성도 구원받습니다. 또 그 다음 왕이 요시아와 같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유보하십니다. 그 백성은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에요?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살리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 뒤를 잇는 왕들이 보고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 요시아까지였구나. 이제 나야 상관이 없네. 되는 대로 살면 요시아까지만 구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래. 어리석은 거죠. 요시아를 살렸으면 나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시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는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 좋긴 하겠죠. 그런데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나 싫어요. 그거 쓴 거예요. 나 귀찮아요.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내 생과 사를 결정하는 말씀이라면, 급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깨닫는다면 깊은 데로 나아가 피곤할지라도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시야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죽이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심판할 말씀이기도 하지만, 살리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지금 이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가지고 산다고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라면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하였지만 주님,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의 말씀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유다의 왕들은 그 이후로 살리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요, 요아스, 요아김, 요야긴, 시드기야까지 모두 악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그만, 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제 책상 앞에 이 유다 왕들의 그 계보가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 그림이 선한 왕이면 이게 파란색이 웃고 있는 왕의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악한 왕이면 눈이 쭉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빨간 왕이 그렇게 있어요. 왜 항상 빨간색은 나쁜 걸로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시야가 방긋 웃고 있는데 그 다음 내 놈은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것이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내가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믿으십니까?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서 가슴을 찢는 그 마음속에 급박함과 그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 찔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그저 좋은 교훈 정도로만 여겼습니까? 내가 순종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흡족해지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마저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 앞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가슴을 찢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